아멘. 한 주 동안 바쁜 삶 사셨죠? 저희도 이제 짐을 이제 한 70%는 푸른 것 같습니다. 짐을 좀 정리를 하고 이제 발디딜 틈이 생긴 거 딱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들어가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감사하게도 이때에 정경희 집사님께서 한국을 안 가셨으면 어떻게 했을까? 야, 제가 정말 다시 생각해도 아찔하면서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어떻게 고맘때에 딱 들어가셨는지, 또 어떻게 때 맞춰서 사실은 이번 주에 오셨어야 되는데 연기를 되셨습니다. 기가 막히게 우리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잡으시는 거는 너무나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한 주가 또 금방 갔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2장을 5장과 6장을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5장을 좀 여러분들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장은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족보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쭉 보시면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 하면서 쭉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와요. 맨 끝줄 보니까 누구까지 나와요? 노아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 특별히 아담의 후손 중에서 아니야. 아담의 후손 중에서도 첫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 아닌 누구요? 셋을 통하여서 이르러온 후손에 대한 계보가 이곳에 있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난번에 첫 시간 알려드린 대로 무슨 족보라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수직적 족보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래서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란을 낳고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그러한 이 수직적 족보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거의 계속 쭉 나열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여러분들 첫 번째 족보가 어디에서 나왔었습니까?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한 창조 이야기로 시작된 것을 보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4장에서 맞춰지고 가인의 이야기로 끝난 다음에 창세기 5장에서 다시 한번 수직적 족보를 통하여서 쭉 노아까지 이야기는 되는데, 결국은 노아 이야기로 끝나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기 위한 전제 같아요? 노아 이야기를 하기 위한.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노아의 이야기에 노아의 족보가 이러하니 하면서 쭉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족보 사이에 수직적 족보가 낀 거예요. 창세기 2장과 6장 사이에 이 5장이 낌으로써 앞에 이 창조 이야기와 뒤에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를 잇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지금 여기서 5장에서 이 족보, 수직적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고대사는요, 창조와 타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홍수로 인한 심판이 있는 이 두 가지의 이야기로 전개된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이 창세기 5장은 일반적인 족보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제가 세종대왕의 몇 대손이라고요? 37대손. 자, 37대손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게 족보를 따져 올라가면, 그렇죠? 이게 수직적 족보를 쭉 따라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누가 누구의 자손이고 누가 누구의 자손이고 이렇게 쭉 되게 나오는데, 사실은 일반적인 족보가 아니에요. 창세기 5장은 이건 특별한 족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우리가 구속사적 족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족보요? 자,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족보를 하고 나면 누가 나와야 돼요? 여기에 첫 번째 아들로 가인과, 그 다음에 아벨은 아벨이 나왔고 어쨌든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셋이 나오고 쭉 나와야 되는데 누구부터 나왔어요? 여기는 지금 셋부터 나왔어요. 자, 아담이 제가 지난번에 몇 명 정도의 자녀를 출생하였다고요? 약 55명. 그래서 아들 32, 딸 22명. 이것은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유대인 학자 1세기경에 있는 요세푸스라는 학자가, 이 역사학자가 이것을 유대인 전승에 의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대략 한 55명 정도 될 거다라고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수많은 자녀들 중에서도 셋이 이 가운데 딱 들어간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후사가 셋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르러 올 것에 대한 예표요 암시인 것을 이곳에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지난주 4장에서 우리가 좀 보았는데, 에덴에서 추방된 이 아담과 하와가 가인의 살인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났습니까? 가인의 5대 손인 라멕이 부르는 칼의 노래, 이 검가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상해를 입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7배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에 대하여 라멕이 무슨 노래를 불렀어요? 칼의 노래를 불렀는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라멕 자신이 뭘로? 칼로 77배나 보복을 하겠다. 즉 약육강식, 이 권력에 대한 것이 이 힘의 지배가 바로 이 도시국가 에녹성, 가인이 쌓은 가인성에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 에덴 동쪽을 떠나서 노 땅에 거하면서 그곳에서 자신의 이 힘의 지배, 그것에서 칼의 지배, 피의 정치를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자, 그것이 어떤 것을 보여주는가? 라멕은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가인성, 에녹성을 통치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 통치자였기 때문에 그 라멕의 통치 이념을, 에녹성, 이 가인성의 통치 이념을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해주신 게 아니라 내 힘이, 내 칼이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보복하겠다는 인간적인 의지가 그런 여기서 이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타락의 결과는 어떻게 보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작게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의 결과는 살인을 낳았고요. 그것의 결과는 폭력이 지배하는 그러한 구조로 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폭력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준비하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제 함께 살펴보게 되는 이 셋의 후손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이념을 반영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그런 이 무리, 하나님의 남은 자녀들이 어떻게 이어지는 것을 구속사적 계보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5장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참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창세기 이제 5장 한번 3절을 좀 볼까요?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아담이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여러분들 어디에서 본 표현 같아요? 하나님이 누굴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얼른 가보실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지금 여기서 무슨 이야기가 지금 약간 좀 이게 평행적 구조, 평행적 표현인데, 잠깐만, 그러면 보세요. 가인은 아니고 셋만 아담의 유전적 형질을 물려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왜 셋에 대하여 자기의 모양, 가인의 표현에 이런 표현이 없었거든요.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과 같은 그런 아들을 낳았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자, 근데 이게 가인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표현했는가? 이것은 아벨의 죽음 이후에 셋의 때에 와서야 무엇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회복된 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노아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는 것이죠. 구속사적 계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한번 창세기 6장 홍수 이야기로 가기 전에 창세기 6장 9절을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족보에 대한 걸로 계속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족보인데
이것은 누가 누구를 낳고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누구를 낳았지만은 이것에 쭉 이야기가 펼쳐지는 그런 이 이야기 톨레도 수평적 족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볼 5장, 특별히 6장 9절 이 사이에는 홍수가 어떻게 오게 될 수밖에 없는가, 왜 오게 되었는가라는 배경을 이곳에서 설명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6장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인구의 이 증가가 급격하였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식량 문제하고 영토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 수명과 건강이 뒷받침되면 충분히 급격한 증가를 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록 죄로 인하여서 저주받기는 하였지만은 아직까지는 이 창조의 기운이 많이 남아 있었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인간의 수명이 거의 1000년을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면 출생하는 수 있는 그런 가임 기간과 그런 이 능력은 얼마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예언의 신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예언의 신에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우리의 나이에 비례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성장한 체력과 모든 지력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다는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출생하는 것도 몇백 년 뒤에도 충분히 가능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노아 홍수 이전까지의 인구가 약 40억에 가까웠을 것이다, 또는 30억에 가까웠을 것이다 라고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그들이 출생할 수 있는 그런 것과 모든 것을 한 6명 정도 낳았을 경우에 이렇게 쭉 계산을 해보니까 그 정도로 계산을 해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창조의 그 하나님의 축복과 그런 기운이 남아 있었고, 특별히 노아 홍수 전이기 때문에 하늘에 이 궁창이 아직 그 궁창이 그대로 있었고 땅에 물샘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땅의 소출, 비록 저주받았더라 할지라도 소출이 풍성하였고, 또한 기운은 온화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아주 풍성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 무슨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두 자기 아내로 삼는 것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일까요? 잘못 들으면 우리가 이 신화처럼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신의 아들들이니까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이 인간들과 결합하여서 어떤 이런 이 큰 어떤 뭐 신학 속 이야기처럼 인간들이 어떤 창조가 되었나? 근데 사실 이 성경 가운데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러한 사람들, 후손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요? 가인의 자녀들, 가인의 후손들, 즉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훼손된 그런 후손들인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이 형상을 부분적으로 회복하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라멕처럼 자기 좋은 대로 모두 아내를 삼는 일부 다처의 일이 이곳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이 셋의 후손들 가운데 어떤 일이 보여지는 거예요? 애녹성, 가인성에 보여서 보여준 폭력성과 그러한 이 타락의 문화가 그들 가운데서도 번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폭력 문화를 대표적으로 나타낸 행위가 뭐였어요? 일부 다처인 거예요. 일부 다처. 셋의 아들들이, 후손들이 자기의 눈에 모든 이 좋아하는 보이는 대로 여자들을 잡아다가 아내를 삼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나 고대도 그랬고 뭐 최근까지도 그랬죠. 능력 있는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이 권력을 잡으면 뭘 하기 시작해요? 그 가운데 첫 번째 피해자들은 항상 여자들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춘향전에 사또가 뭐라 그래요? 네? 수발을 들라 그렇죠? 타락 후에 남성이 폭력적으로 지배하는 상황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폭력에는 이 바닥 가운데는 여성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들이 이 폭력적인 문화에 동화되게 되는 것이에요. 노아 당시가 이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노아 때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죠? 매번 많은 뉴스에 보게 되면 많은 경우에 10중 8구는 대부분 희생자가 여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6장 2절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이 동사들을 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보았고 좋아했고 그 다음에 그 여인들을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어디에서 좀 들어본 것 같아요? 보고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뭐와 같아요? 꼭 선악과 같죠? 선악과의 표현 같죠? 이전 사건과 비슷한 단어를 사용함을 통하여서 무엇에 대한 암시가 요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아하, 죄의 연속성과 죄에 대한 이 일들이 지금 이제 전개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 이 여자들을 취한 행위는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와 같은 것인 것을 이 평행 구조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모습을 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다시 6장으로 가볼까요?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지금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는데 그들의 날이 몇 년이라고요? 120년. 그럼 120년을 산다는 겁니까? 인간이 수명이 120년으로 이때 단축된 거예요. 근데 이게 120년을 산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후에 120년을 넘게 산 사람들이 아직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그러면 그 후에 120년까지 살았나요? 그렇지 않죠. 급격하게 또 줄어들겠잖아요. 이것은 그 얘기가 아니라 노아가 방주를 얼마 동안 준비했어요? 120년 동안. 그러니까 이것은 120년 후에 있을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에 대한 예언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해 주시면서까지 그들을 어떻게 하시고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 나의 영은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그러면 그 인간과 영원히 이제부터 함께하지 않으세요? 이게 어떤 경우에는 이게 잘못 해석하게 되면 가만 있어봐.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을 간구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안 들어오시나?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 때문에 홍수로 심판하셔서 그들의 생명을 거두시겠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진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living beings,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그랬는데 이 바람을 불어넣은 것은 또 다른 루하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성령님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다. 아하, 그 가운데 생명의 기운이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도 이해할 수는 있겠죠. 다시 말해서 성령님을 거절하면 그 하나님이 성령이 떠나게 되는데 그 타락한 육체는 결국 무엇을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6장 4절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네피림에 대한 존재는 좀 많이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어 단어 이 네피림 그 의미로 좀 살펴보면은 이것은 비범한 사람 또는 떨어진 또는 타락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홍수 이전 이 고대 유명 용사들이란 당시 고대 제국을 건설하고 만든 그래 통치하였던 자들을 또 그들이 가진 이 폭력성을 지칭하고 의미하는데 이렇게 좀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6장 5절과 7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창조 때와는 이제 정반대의 이야기가 좀 전개됩니다. 창조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반복하면서 마지막 여섯째 날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면서 이 창조의 어떤 이 축복 그 이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조심과 그 다음에 이 축복이 이어지는 것을 보았다면 지금 이곳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죠. 무엇이라고 전개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았더라예요? 아니에요. 탄식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세요? 쓸어버릴 것이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고 탄식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그러한 메시지가 주어진 가운데 또 다른 반전이 전개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6장 8절이에요.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들 이 세상이 정말 노아의 때와 같아요. 정신없고 죄로 가득하고 어디를 둘러봐도 정말 악으로 가득하지만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이 남은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베풀어 주심을 감사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탄식하다가 하나님의 눈이 누구에게 딱 꽂히는 거예요? 노아에게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한숨밖에 안 나와. 근심밖에 안 쌓여. 그냥 너무 이 한탄하시다가 딱 한 사람을 딱 봤는데 그게 누구예요? 노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하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속썩이는 자식 키워본 부모님들 심정이 어떻습니까? 요즘 저희 자녀가 이제 중2가 있고 7살, 9살, 10살 된 거의 10살 된 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살 된 딸도 있는데 저희 집엔 저 오늘도 그랬는데 저희 아내한테 저희 집엔 둘 다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악재가 있다. 하나는 중2병에 걸린 아이와 하나는 미운 7살 하는 얼마나 요즘에 말을 안 듣고 지금 막 이렇게 까부는지 모르겠어요. 청개구리 같아. 말을 반대로 해.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면서 속썩이는 자녀 내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반대로 갈 경우에 마음이 어떻습니까? 애가 타죠. 속이 상하죠. 막 근심과 한숨과 깊은 탄식만 여러분들 입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그냥 그 자식만 생각하던 막 머리가 찌끈찌끈하다가 갑자기 말 잘 듣고 순종 잘하고 정말 자기 알아서 착착하는 그런 아이가 이렇게 탁 내 앞에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느낌 아니겠어요? 시원함과 그 기쁨과, 예? 그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어요. 떡 하나 더 주고 싶고 사랑을 더 주고 싶지 않겠어요?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조금 이해할 것 같아. 아, 하나님이 그렇게 했구나. 세상에 정말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아름답게 창조시고 모든 생명을 다 동원해서 딱 불어넣었는데 완전히 그냥 청개구리처럼 딴 데로 흘러가고 있어. 정말 이제는 이놈들 그냥 깊은 한숨과 이 탄식만 나오다가 딱 하나를 봤는데 그게 노아야. 노아가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성실히 섬겨.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했을까요? 우리는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많은 경우에 오해를 하면서 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좀 지켜볼 것이라고 좀 우리는 오해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잘하나 보다도 뭘 못하나, 네 못하기만 해봐. 딱, 이거 오겠어? 이놈, 딱 이렇게 좀 못하는 것만 찾아내는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악도 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고 싶어 하는 것은 뭐예요? 오히려 더 선을 행하고 선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걸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집중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못하는 것만 찾기 위해서 정말 눈을 부릅뜨고 있는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물론 그런 부모님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도 속썩이니까, 하도 대엎어서지니까 이제는 그런 자녀들 못하는 것만 그냥 찾아내려고. 그건 죄의 결과죠. 근데 여러분들 못하는 것보다도 요놈 책을 잘 읽는구나, 요놈은 아주 말을 잘 듣는구나, 요놈은 아주 기지가 있고, 이렇게 그 어떤 좋은 점을 찾아서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요놈은 참 이게 나를 요건 싹 잘 빼닮았네. 예? 여러분들, 당시 세상은 죄로 인해 정말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초점은 누구에게 향했다고요? 노아에게 향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세상은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집중하여 보시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온 신경과 온 관심과 집중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에게 뭐 주시기 위하여서? 은혜 주시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도 동일할 것입니다. 세상은 죄로 가득하여 멸망으로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주목하심은 선을 행하려는 자들에게 가실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에요. 때로 세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어떻게 보면은 좀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 모두 다 승리하고 악한 사람들이 모두 다 쟁취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선한 자들은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까요? 맨날 당하고만 살고 맨날 억울하고, 도대체 우리의 이 희망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저는 의무와 특권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을 좀 볼까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지금 이 표현에서 맞아요. 그렇죠? 노아는 의인이요 하나님께서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근데 그럼 그가 어떻게 그렇게 완전하고 의로울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뒤에 또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 완전을 추구하는 분들은 스스로 많이 노력합니다. 예? 음식을 어떻게 먹고, 예? 곡식을 볶아 먹고, 뭐 지져 먹고, 구워 먹고, 뭐 삶아 먹고. 물론 음식물 먹는 개혁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더 간과하는 것이 있어요. 많은 경우에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창조 이야기의 끝부분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입니다.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무엇이 충만했다고요? 이게 하나님 앞에 부패함과 포악함이 충만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에 대한 결정적인 단어가 바로 뭐예요? 포악함입니다. 포악함. violence. 포악함. 여러분들 이것이 5절의 이 단어와 또 13절의 단어와 계속 함께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5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인 것이고 13절에는요. 예?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하나님께서 홍수를 멸하시겠다는 그 내용이 지금 이르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홍수의 궁극적인 원인은 뭐예요? violence. 뭐예요? 폭력이에요. 폭력.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폭력은 칼과 주먹과 힘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폭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는 어떤 이 힘의 논리인 폭력의 성격으로 표출된 것이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개인적으로 이 욕망을 폭력적으로 나타내는 또 다른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이것이 violence, 어떤 이 무질서함과 폭력적인 어떤 힘의 논리로서 표출이 된다면 개인적인 폭력은 어떤 것으로 표출될까요, 여러분들? 예? 이것은 음란한 것으로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표출되는 폭력을 무슨 폭력이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성폭력이에요. 힘으로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여자인을 억누르고 쟁취하겠다는. 그러니까 여기에 폭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들을 마음대로 삼고 그 폭력적 성향이 이제는 이 사회적인 넓은 단위로서 온전하게 표출될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이제는 심판하시겠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여기 포악함이라는 이 단어에는 개인적인 이것과 사회적인 것이 결합된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가 violence, full of violence예요. 정말 저는 가끔가다 이해 안 가는 게 막 사람들이 격투기를 보면서 막 좋아하는 걸 보고는 막 피가 막 철철 나고 거의 기절하고 혼자 쓰러졌는데 그걸 보고 와 하더라고.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걸 보고 좋아한다는 건 뭐예요? 사람의 마음과 그 생각이 그만큼 저급해지고 저열해졌기 때문인 거예요. 폭력적이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행위였단 말이죠. 그러면 당시가 그러했다면 마지막 때도 동일할까요? 동일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노아의 홍수는 인간의 폭력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첫 책 창세기가 말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뭐예요? 아주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인간이 누굴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또 죄의 출현이 바로 살인으로 이어지고 또 인간의 폭력성이 약자에 대한 이 강자의 어떤 이 지배로서 나타내고 그것이 나타낸 것이 뭐예요?
가인성, 창세기 4장에 보았던 가인성, 에녹성, 이 라멕이 내가 칼로 77배나 보복하겠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온 세상이 폭력적, 포악함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것은 개인적인 또한 사회적인 포악함을 다 모두 다 표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의 잔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을 지었음을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시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기별이 이곳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폭력성을 끊어낼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제가 보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믿어야지 가능하겠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아무리 사람을 개조해서 선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지 예수님의 정신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지배하실 때에만 제가 볼 때는 이 폭력성이 제거가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주시겠다고요? 영생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세요. 너희가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느니라. 이게 바로 폭력 문화에 대한 비폭력의 저항성인데 그냥 저항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 뭉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 하세요? 그들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세요. 그러니까 폭력에 대한 여러분들 보세요. 너 쳤어? 네가 날 쳤어? 가만히 있어봐. 나도 하나 칠 거야. 이게 인간적인 근본이거든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아하. 인간은 라멕처럼 77배나 보백하려고 그럽니다. 네가 이렇게 했어? 나는 너를 한번 두고 보자. 난 너를 더 마음 아프게 할 거야. 이 폭력의 재생산을 인간 스스로 불러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십자가에서 끊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류가 폭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 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아홍수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하나님께서 이 노아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려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때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힘의 폭력만이 아니라 말의 폭력, 행동의 폭력, 생각의 폭력,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억제해야 됩니다. 말씀이 없이는 그 누구도 안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그분의 선함대로 우리가 빚어갈 때에 우리의 삶이 비록 심판 가운데 놓여있는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이 노아에게 주목하였듯이 우리의 삶에 은혜 베푸시기 위하여 우리를 주목하여 보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주목하여 보실 때 우리 아무개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불려줄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5장과 6장의 짧은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구원코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하심을, 선하심을 살펴보게 하시니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비록 세상은 정말 노아의 때처럼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완전하게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늘 관계를 맺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생명의 능력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함으로 거듭나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내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